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목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그분의 몸된 우리 각 지체들이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또 성도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지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왔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영영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로 지목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고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마음을 열어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도록 마음을 두드리시며 또 돕는 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또 교회를 섬기며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성장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토록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듯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고 또 성도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습이나 성향이 다 각기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모든 성도들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세례도 하나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한 분,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저희들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 불러주시지만 우리 실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과 또 온전치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는 달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요소가 오히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지닌 성도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했고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으며 이 시대 우리 교회 역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인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왔든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성령님은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2절에 먼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이지만 아직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 되는 것이 심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듯 남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며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그 자리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오래 참아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배우고 힘써 순종의 열매를 맺고자 삶 속에서 투쟁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자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키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가 힘쓰고 노력하여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세계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이루시는 세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고 주님과도 또 지체들과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시고 진정한 주인으로 일하실 때만이 깨어지고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내어드릴 때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 속에서 일하시며 운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늘 추구하시며 힘쓰셨던 것처럼 성령님만이 이 교회의 온전한 주권자로 통치하시며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심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또 교회를 사단의 모든 계략 가운데서 지켜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이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은 황폐하여지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며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낙심하여 실족케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소망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주사랑 선교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로 인도받기 이전 34년 전부터 주님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목적과 소망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동일한 부르심 속에 이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소외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의 부르심이었고 3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쫓아가야 할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갈 바 몰라 방황하며 유리하는 양과 같은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목자님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만났습니다. 1:1 목자님들과 말씀 한 절 한 절을 배우면서 메마른 영혼의 담비와도 같은 살아 역사하는 영생의 말씀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섬겨야 할 우리 삶의 불명한 이유를 찾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수십 년간 장애를 입고 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복음에서조차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 섬기며 우리의 젊은 날들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반듯한 교회 건물 하나 없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장애인 사역에 또 선교지에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쏟아 헌신하며 우리의 목자님들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이 교회를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섬겨오셨습니다. 가난한 빈민촌 무료 신방을 다니며 목사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진료와 복음으로 섬기셨고 그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오랜 방황을 마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 한 가족이 되신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또한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복음에서 소외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며 생명까지 제물로 드리신 마리아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를 받을 만해서 선택되어 온 이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방면에서도 지극히 작고 소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한 지체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자라오게 하셨음을 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복음에서 소외된 그분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3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새롭게 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택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진정한 복음과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은사의 분량에 따라 각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주신 다양한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교회 내에는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는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집사, 권사 또는 여러 각 부서별로 직분을 맡아 봉사하며 섬기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서로 연합하여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느 부서, 어느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각자 세워주신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 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자세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너무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때로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마냥 좋고 기쁜 것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정말 피하고픈 십자가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인 것을 제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늘 온 성도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고 섬겨주셨기에 늘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가장 힘든 때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 목사님께서 매 주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쫓아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대원하며 섬겨주셨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올 수 있었습니다. 뭐라 감사의 말씀을 다 전하며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이 세우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 마다 않으시고 부산으로 또 인도로 인생을 들여서 섬겨오신 목사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든 마음과 상황들을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경륜 속에서 문 목사님 가정과 또 저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도함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문 목사님의 영성과 심령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섬겨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거스려서 하나님과 교회가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 안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소리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저 자신과 상황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친히 일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자신을 들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배우게 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서로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분은 소망하시며 우리를 바로 그 자리까지 도우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드러나게 맡은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서로 돕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한 부분,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쓸모없다고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고 찢기실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때마다 주님은 찾고 찾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그분과 하나 되어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살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즉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힘써 일하고 도우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과 또 누구도 품어주는 온전한 인격과 어떤 모난 이도 다 용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됨을 발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는데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한 몸이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6절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되어 있고 또 성도들과는 한 몸으로
서로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움직임이 머리에서부터 조절되듯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에 먼저는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늘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있으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음을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 성도들 개인끼리도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를 이루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나누며 늘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경태 집사님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주 부르시는 것을 듣고 배웠던 찬송 가사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메시지가 이 찬송 가사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부터 한 피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주사랑 선교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옆의 지체들을 잠시 눈을 들어서 돌아보십시오. 옆에 한번 봐주세요.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또 누가 안 보이는지. 우리 미경 집사님 많이 아프시던데 못 나오셨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함께 가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몸의 일부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몸의 어딘가가 아프고 병이 나면 그 부위에 더 많은 관심과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듯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각 삶의 터전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에 우리 식구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피값 위에 또 마리아 선교사님과 아브라함 목사님의 헌신과 생명값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영혼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장년부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는데 아브라함 목사님의 땀과 헌신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기까지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으셨던 그분의 열정과 수고 결실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소진해서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신 것을 저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또 마음과 생명을 들이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평생 우리 안에서 그것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도 당신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붙들고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아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분의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아직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함께 자라고 함께 섬기고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저희 모두에게는 주사랑 선교교회가 특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나서 인생을 들여 달려온 곳이요, 우리 삶의 전부이며 꿈이 있고 또 사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핏값 위에, 마리아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생명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중보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이곳에 자정하신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만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고자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이 교회의 왕 되신 주님만이 진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주장, 권리들을 주님 앞에 모조리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내 옆에 소중한 지체들과 사랑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섬김으로 마음을 합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고 또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220장 찬송 같이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이 220장이에요. 우리 선진들은 이 찬양을 유난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한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힘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220장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